그러나 이게 근위주의가 되면 모든 것을 근위로 해결한다는 의미로 변질됩니다. 따라와. 말이 많아. 이게죠. 근위주의. 그래서 근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근위는 좋은데 근위주의가 되면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적 이슈인 사회주의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본래 사회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회주의, 소셜리즘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개인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의미로 바뀌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다는 나쁜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그죠? 또 나아가서 공산주의 국가. 공산도 좋은 말이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나 주의가 들어가면서 독재자의 그 인도 아래 그냥 강제로 따라가야 되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주의라는 게 그래요.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조와 신조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요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조와 신조주의 차이. 이건 좋은 말인데 이게 주의가 되어버리면 본래의 뜻이 변질되어지는 나쁜 의미가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신앙생활에 한번 들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야고보 흔한 이름이죠.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형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무슨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는 제임스는 그 야고보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장남으로서 무책임한 그 예수 형님을 싫어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될 형님이 물론 30살까지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좀 돌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형이 마치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이 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조롱하기도 했죠. 다 형님이 메시아면 사람들 앞에 좀 보여봐 막 이런 식으로 갈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보았습니다. 바로 밑에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목격한 이후에 비로소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형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비로소 그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전후로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야고보는 아마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우리 하는 말로 새하얗게 아마 되었지 싶습니다. 백지장인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가 보았 예수 형님의 그 이해 못할 행동이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후회가 확 밀려오면서 아마 이 가슴을 아마 쳐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서신을 탁 적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 고백을 담아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뒤늦은 참회의 그런 모습이죠. 눈물을 아마 흘리셨지 싶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편지가 눈물로 아마 눈물의 흔적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뚝뚝 흘렸던 눈물, 그죠? 그것이 말라서 그 종이가 아마 뭐 종이라기보다 양필일 텐데 어쨌든 그 눈물의 흔적으로 그 글씨가 번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그 이후로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자기 여생을 그 일에 다 바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전성에는 최후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어떤 내용을 호소할까요? 오늘 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심, 그의 관심,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의 관심이 뭐냐? 그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그 성도들의 입술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인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실천. 즉 야고보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믿는다, 나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냐? 그러면 그것을 너의 모습을 통해 좀 보여다오. 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믿음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그냥 단순히 믿는다, 압니다. 그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 이걸 일컬어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믿을 신, 법조. 쉽게 말하면 신조는 자신이 굳건하게 믿는 바, 그 무엇을 뜻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강한 신앙 고백, 이게 신조입니다. 신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신경이라고 그러죠, 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바로 그 신경이 신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크리드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굳건하게 고백하고 믿는 바, 그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는 우리도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것을 읽고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누구의 믿음이 더 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 더 구시했을 것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죠?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대략 AD 한 45년경에 저술되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5년, 16년이 지난 때입니다. 15년, 16년 전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맹백한 증인들, 증거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았고 또 따끈따끈할 때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스도 되심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믿고 있죠.
하지만 야고보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여러 행적들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제자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증거들 속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더 굳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만큼 행동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때 성도들이 더 강렬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신조주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신조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조는 좋은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당시나 현재나 성도들이 이 신조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조주의에 빠져서 행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다라는 거죠. 신앙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신조지만 그것만 하면 끝이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라는 것이 빠지면 이게 신조주의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구원파가 바로 신조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이단 단체죠.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조주의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어. 그 믿음으로 더 이상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이제 네 멋대로 살면 돼.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알게 모르게 오늘날 정통 기독교 성도들도 이 신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당연히 이단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야고보는 그때 당시 신조주의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간파한 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조와 신조주의를 구별할 것을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조, 그건 중요하지. 하지만 그 신조주의에 빠져서 그것만 나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신조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이 신앙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주의의 한 예를 야고보 이렇게 말하죠. 그 밑에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형제자매는 교회 안에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야고보 당시 교회 내에 당연히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이런 경우에 좀 형편이 나은 성도들, 부자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어떤 인사를 했냐면 여기 뭐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인사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좀 따뜻하게 옷도 챙겨 입고 맛있는 것도 좀 드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실은. 그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기도를 해준다든지 입을 옷 또는 먹을 음식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물론 그 중에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 말로 안부를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말하는 그 성도들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립 서비스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빈궁한 사람들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굶고 사는 사람은 그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홈리스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 그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절실한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교회 안에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이 정말 절실했거든요.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서 구제한다 그러면 안 받죠. 내가 구제받을 거냐고 이제 오히려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좀 말뿐이 아니라 그게 따르는 뭔가 행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죽은 것이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거죠. 신조주의. 다 나는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 나 할 일 다 했는걸?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 있죠? 요게 이제 한 단어로 바로 뭡니까? 뭐죠? 신조주의입니다.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 신조주의.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됐지 행함이야 하면 되고 말면 그뭐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 신행일치, 다른 말로 신행합의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건 같이 가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다. 이걸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야고보는 만일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적절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엉터리 믿음이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닌데 난 행함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야고보의 의도는 행함이 있어야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신조주의를 통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아까 구원파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긴 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다른 복음이 바로 신조주의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당시의 구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신조주의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가령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미워한다든지 또 심지어 어떤 일을 볼 때 칭찬해 주기보다는 질투한다든지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물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마저도 지금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든지, 또 자신의 직분을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지 않는다든지, 사실 이런 게 신조주의 유형으로 지금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만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여전히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조주의죠. 함부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것. 직분을 마치 계급이냐 그렇게 권위주의로 행동하는 거죠. 집사일 때는 참 사람이 좋아서 장로를 세워줬더니 돌변하는 거죠. 뭐 장로가 뭐 계급입니까? 뭐 군대 장군당 배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신조주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인 신조주의에 빠진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래서 3장의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이 의미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우리는 종종 알고도 모르고도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쉽게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깨구리는 죽어요.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본성이 약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실수할 때 누구나 충분히 그 실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신조주의의 일그러진 모습인 거죠. 믿는다. 나는 예배드린다. 나는 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이게 얼핏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로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끊어져 있죠. 이게 여기서부터는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누구냐? 특정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인데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야고보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행함과 믿음을 다른 문제로 교묘하게 주장하죠. 아니 믿음은 믿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아닌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가령 믿음이 있어도 성격이나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내가 가난한 분에게 뭔가 좀 도네이션 해야지 하면서도 설상 못하는, 손이 부끄러워서 못하는, 성격상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는 이 반대자의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주장을 공격하는 개변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래? 그럼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 행동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대신에 나는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행동으로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반대자에게 반박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상대방의 그 궤변을 일축하면서
단순히 입술로서의 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실체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증명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행위 구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신의 그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7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이 행함은 안에, 내면에 진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믿음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라는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입술의 단순한 고백만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오직 그 안에 속 사람의 진짜 믿음을 비로소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듣고 믿고 떠느니라. 후루룩 뜬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시 이 네가는 아까 어떤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이 믿음만 있으면 됐지. 그래, 잘한다. 그래, 그거 맞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사야서 3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이것을 이제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맞아. 나도 그것은 인정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신조로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맞죠. 또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믿어온 중요한 신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거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신조. 그러나 야고보는 이 신조를 아는 것만으로 생명을 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뭘 뒤에 붙입니까? 귀신의 경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야. 야, 귀신들도 그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귀신들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만약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진짜 믿음에 수반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귀신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귀신들은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떠느니라, 이 말은 털이 곤두서다. 삐쩍삐쩍, 우리 하는 말로 닭살 돋는다. 부들부들 떨다. 머리끝이 쭉 빗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니, 귀신들이 하나님 유일하심을 믿는데 왜 떱니까? 왜 불안하고 공포를 느낍니까? 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믿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귀신들처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먼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운 신앙의 인격체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죠. 이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먼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 내면이 바뀌어지는 게 맞죠. 이어서 뭐가 따라 붙느냐?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우리의 그 사람마저 1차적으로 속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사람마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1차적인, 그건 아까 신앙의 인격체가 됩니다. 새로운 인격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함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이 선한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많이 맺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 손에 쭉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신조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제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느 힌두교 여신도가 기독교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따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듣고 알게 된 선교사는 하루는 거인에게 남편이 박해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을 향하여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선교사님. 저는 남편이 그렇게 나를 핍박할 때면 오히려 그를 위해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요. 남편이 막 불평할 때면 마루를 더 깨끗이 닦고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답하지요. 선교사님, 저는 제가 예수 믿음 후로 남편에게는 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녀들에게는 더 자상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속의 이 작은 행함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은 핍박하는 그 남편에게는 그 심령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마치 천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단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조주의가 아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뭔가 이름 석자를 높이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베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반드시 천국 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실은. 그리고 지체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제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또 시험 들 거예요. 그렇게 말도 못하는 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에는요, 뭐 대단한 계획, 목표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딴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시다. 시작.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시다. 저는 이건 원고에 없는 건데요. 서울에 그 강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과 빛교회. 그 지역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면 택시 기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다 그 교회를 가리킨다. 저는 우리 이 지역의 아틀란타 비포드 지역의 인근 지역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면 다 누구? 어느 교회? 주만 높이는 교회. 그런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물이 뭐 크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No problem. 상대방을 높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도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신조주의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그게 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지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 당시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란 건 말이야 분명히 그 열매가 있어 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행실이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가 신앙이 익어갈수록 뼈가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60이더라고요 올해. 이 남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일이죠. 좀 더 건강할 때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들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시고요 정말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이제 정말 믿음,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어요. 뭐 영원히 산다면 뭐 이까짓 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 많은 열매들을 두 손에 꼭 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도 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저 끝에서 나를 반가이 기다리신 그 주님의 품에 반가이 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갚을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채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막연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조주의에 빠져서 공허한 아버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격체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내 그 사람도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으로 아버지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라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식지체들 또 나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또 여러가지 실수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어떤 예부의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